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집사님, 안경의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4시 15분 출발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분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8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누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미련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아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말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에는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세운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로 인해서 온갖 참 지혜마저도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러한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멸시와 능욕이 따르게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행동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정의롭다고 여기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분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미련한 사람은 그 말에서도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명철한 사람은 그 말에 깊이가 있고 지혜가 솟구쳐 흐르게 됩니다. 대화에서 그 품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그 사람의 말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말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그 말에서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고 악인에 대해서는 선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은 그 말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소외시키는 말을 하면서
공동체에 다툼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거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거기에 함께 동조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속이 후련하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멸망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쉽게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얘기를 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달콤하고 또 재밌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9절에서는 공동체에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멸망을 가져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게으른 사람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삐걱거리게 될 것입니다. 미련하여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를 멸망시키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를 짓고 악한 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유익이 되지 않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할 곳에는 정작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만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만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 필요한 곳에 스스로를 희생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아시고 또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13절에서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어떠한 일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오해하지 않게 되고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게도 하지만 넘어지게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심령이라는 것이 건강을 일으킬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살피고 세워준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까지도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심령을 살피고 보살펴 줘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사람의 선물이 그 길을 넓히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대접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롭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작용은 더욱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공동체에서 서로 다툼을 중재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양쪽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에 쏠려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모두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고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제비를 무조건 뽑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질서 안에서 공평함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겨서 노하게 된 자가 생기게 된다면 이것이 마음에 견고한 성이 되어서 공동체에 대한 앙금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열매 맺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생명의 말을 할 때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입에서 악한 말, 공동체를 비방하는 말, 파멸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열매도 자기 자신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우리 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 안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게 되고 부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사회에서 받는 태도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지는 태도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서로 희생하고 선한 말을 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의 위치와 관계없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자는 주눅들지 않고 부자는 교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또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제보다 친밀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미련한 자가 어떻게 공동체를 파멸시키는지 또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세우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